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다 사모합니다. 주님도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심령이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낭만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즈 노겐조라는 시 가운데 슬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만났고 그럴 때 도리어 이것을 복되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즈 노겐조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때 뇌성마비가 갑자기 와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신앙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목사님이 계셔서 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눈이 깜빡하면 그 글씨를 하나 쓰고 해서 시집을 만들어 10년에 걸쳐서 시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을 칭찬하기를 우리가 빙점하면 소설로 유명한데 그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 미우라 야야쿠가 미즈노 겐지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눈물로 극찬한 바가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슬픔이여 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네가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도리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두려움이, 의심이, 염려가,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 예수께 가서 평안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역사, 이런 은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인간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은 외적인 모든 것이 잘 될지라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예들은 두려움이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불안이 있습니다. 왜인지 불안해요. 왠지 두려워요. 이거는 아담의 후예로서 영생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이거를 안 겪었겠다,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찾아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네 가지 큰 불안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로 오는 불안이 가장 본질적 불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실존은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 편안했지만 분노, 증오, 또한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좀 어떻게 하면 찾아야 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엘델 월터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가수고 배우였던 사람이 인기를 얻었던 곡이 뭐냐면 처음에 히트곡이 폭풍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히트곡이었던 폭풍의 날씨라는 곡을 자기가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이 편안한데 폭풍의 날씨를 진실로 부를 수가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폭풍의 날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한데 폭풍이 사라졌는데 가식적으로 부를 수 없게, 나는 히트곡이 처음으로 자기가 만난 히트곡이었지만 부를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납비 조수아 리브라는 책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납비 조수아의 이 마음의 평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이가
현명한 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뭔가? 라고 현명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나온 책인데, 저는 원하는 게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미모입니다. 넷째는 재능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입니다.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노인이 마음의 평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게 있네. 네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네. 나는 현명한 노인네의 조언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이 편안하면 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숫과 같은 이런 평안들이 있겠죠.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겠죠. 문화적 사회적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사이가 좋겠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내면의 평안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평화가 다릅니다. 이 평화의 왕이라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강을 주러 왔다. 그러나 권력으로, 전쟁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사랑의 평강이요 은혜의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본질적인 평안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수밖에 없는 외적인 어려운 환경에 도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 마리아는 15세 아니나 17세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아이를 주리라. 나는 남자를 모르고 정운한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라. 동정녀 마리아가 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가 편안합니다. 이쪽은 지금 죽음이 오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힘든 어려운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신령한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 평안과 권력의 평안과 지식의 평안과 성공의 평안인가? 재물의 평안인가? 다시 한번 내 평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뭡니까? 어떤 우리가 침대에 대한 광고가, 이런 침대 광고가 있지 않아요? 누우면 편안하다. 예, 그 침대에 누우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비록 침대가 좋은 침대가 아니더라도 딱딱한 곳에도 누릴 수 있는 담잠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비싼 침대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전라도 여수 출신의 사명자 중에서 둘째가 영어를 좀 안다고 의시됩니다. 셋째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셋째에게 큰 소리로 물어, 여기 오렌지가 있는데 이 오렌지를 영어로 뭐라고 아는고? 그랬더니 셋째가 둘째 형이 잘난 체 하는 것을 딱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오렌지를 딱 들고 광고 속에 델몬트 그래가지고 델몬트 했대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 오렌지가 오렌지지 뭐 델몬트예요. 둘 다 똑같.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곡했던 에드워즈 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치한 뒷골목에서 16세까지 갈출 소년으로 허랑방탕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은 가난하게 가구 공장에 들어갔는데 애가 똑똑하고 그러자 공부도 가르치고 주인이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갔습니다. 주인이 늘 말합니다. 네 주님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 되라. 그럴 때 그 말의 의미가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옆에 산에 올라가 반석 위에 딱 서는 순간에 야, 이거 반석은 오랫동안 영원히 흔들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작곡이 되고 그래서 노래가 됐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애투어도 못한 사람이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심지가 경공해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는 그 평강의 길과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자는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날이 자꾸 나와요. 이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날을 한 17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침략을 당해서 어려운 불안의 땅이요, 두려움 땅이요, 또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불안과 아픔의 땅입니다. 나중에 신학 때는 로마 제국이 침략해서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로 돼서 2000년 전으로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독립했지만 팔레스타인과 대립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랍 나라가 시스탄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인데요. 그런데 이 땅이 복되게 될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요? 아담은 흙이란 뜻이에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된지라. 그와 마찬가지로 흙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가 임하느냐, 여기에 평안이 있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 견고한 성읍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견고한 성읍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너짐이 없다. 그런데 어때요? 그 성벽을 앞에 가르고 있는 물을 싹 빼고서 메데파사가 쳐들어왔잖아요. 한순간에 우리는 바벨론은 영원하다, 교만의 오만의 성을 쌓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물을, 그 성 앞에 있는 물을 싹 빼고 막아버리니까 침략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없는 작은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후배 목사님과 함께 화성산, 여기 수원성 여기를 한번 반을 돌았어요. 반을 돌아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갔는데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 또 높은 데 처음 올라간 것 같아요. 수원에 산지 한 40년 됐는데 수원성 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수원성 반을 한번 돌아보자. 요새 월요일날 가능한 운동하려고 그래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책만 보고, 월요일날도 거의 안 나가면 책 보고 연구하고, 나갔다 오는 한 서너 시간만 빼고 계속 책 보고 주일날 모든 걸 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버리니까, 월요일날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날마다 나가서 월요일마다 나가기로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나가자. 여름이 좀 문제예요. 여름엔 또 못 나갈 것 같던 생각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이 성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 얼마나 짓밟혔을까. 여기도 수원 화성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거 쉽게 올라올 수 있겠다, 여기 높은 데는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성교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견고한 성읍 있는데 그 성읍은 세상 나라적 성읍이 아니에요. 그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성벽이래요. 여호와께서 그 성벽이 뭐예요? 구원의 성벽이래요. 구원의 성벽을 하나님이 주시면 견고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 종에게는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사랑의 줄로 묶어주는데, 어떤 천사나 어떤 권세자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의 견고한 성읍으로 줄로 다 묶어버렸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치사하게 줬다 뺏었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0절 과거 완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끝나 버렸습니다. 벌써 우리가 구원의 뭐로, 성벽과 예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마음의 문들을, 성벽을 열어야 성 안에 들어오시. 주님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의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로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모든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것만은 영원한데 의의 나라입니다. 의만 가지고 있으면 가는 나라인데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를 값을 치르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가는 나라, 그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릴 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집에서 요만한 이 심지를 갖고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그릇에다가 심지를 옆으로 내가지고, 집 가난한 집들은 그렇게 등불을 켭니다. 요만한 흙그릇에다가 이 심지가 견고하면 밤새 불을 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가 불어나면, 짧고 없으면, 늘 그다가 글렀으면 어때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는 말은 픽스입니다. 영어로 픽스, 고정한다는 거. 예수를 못으로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게 됐건 심지가 견고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우리가 믿는 자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는 그곳에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편안하다, 얼굴이 편안하고 말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답은 뭡니까? 주를 의리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져 있느냐 말함. 두고 말 한마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약해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냥 사명도 다 내팽개쳐요. 부부도 막 자존심 한마디 건드리면 모든 것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주존심이 있잖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한다. 천국 보고 한다. 칭찬 없어도 좋다. 격려 없어도 좋다. 그거 없으면 하늘 나가서 상을 받는다. 이런 주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의 옷깃을 탁 세우고 나서 나 인정 안 하면 일을 못해. 그따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세상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존심을 갖고 이렇게 예수가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 대단한 존재, 역시 봐도 난 귀한 존재, 그리고 봐도 또 역시 또 난 귀한 존재, 난 이리 봐도 뒤리 봐도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대단한 존재야. 나는 위대한 존재야. 이런 사람은 평화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그러나 나를 높이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이 땅에 영원한 반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인간도 없습니다. 인간은 반석이 없어요.
믿어야죠. 사람도 믿어야죠. 성도도 믿어야죠. 그러나 영원히 믿을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아니 믿어야지요. 그거는 뭐 세상의 이야기는 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을 안 믿어요. 믿어야죠. 거듭난 사람을 믿어야죠. 그러나 영원한 반석은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5절부터 계속 뭘 말씀합니까?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10절, 11절에도 교만한 자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이다. 의로운 길을 평탄케 주님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느니라. 평강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견고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그러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배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그럴 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도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직분이 있는 거,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붙잡히는 순간에 내 심령은 평안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만, 내가 이렇게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를 뭘 알아보죠? 자존심의 옷깃을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8절에 보면 주를 신뢰한다는 말을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며 내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주를 얼마나 기억했어요? 한 주간에 주를 얼마나 기억했어요? 천국을 얼마나 소망했어요? 주님 재림을 얼마나 소망했어요? 그거 없이 살아가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인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오늘 주를 기억하지 않았냐? 주를 사모하지 않았는가? 주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평안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셔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베풀어 주셔요. 그거 왜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은 뭡니까? 근원적인 거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일적인 평안이 있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근원적 평안은 주님과의 평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평안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죽으신 그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건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요, 이 살롬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살롬 합니다. 늘 인사말이,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모든 성경의 13권에 살롬 하지 않아요? 이 살롬은요, 제 사업만이 에서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녕, 평안,
번영, 성공, 행복,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정서적, 영적, 이 모든 것이 샬롬이 있을 때, 이 샬롬이라는 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그러나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이레네. 이 뜻은 연결되다, 연합되다. 뭐가 연결돼요? 주님과 연결될 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연결될 때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될 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접속될 때 평안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평안이라. 나는 이상하게 요한계 라우디게에 이러잖아요. 문 밖에서 너는 뭐 마음을 드리노니 너는 마음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을 모신 교회이지만 그런데 주님을 문 밖에 두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접속되어지고 연결될 때 평안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단도 짝퉁 평안을 주고 마귀적, 임시적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어진 상태에서 이룰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 이 평안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을지라도 전기 플러그가 빠지면 사용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는 총체적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플러그를 누르지 않아. 믿음으로 누르지 않아. 믿음으로 늘 주님을 신뢰할 때, 이게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한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등장하는 열왕기하 6장입니다.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 요단강 동편에 모압 나라 바로 옆에 이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문둥병 대장군이 있었죠. 그 아람 나라에 이 엘리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록평을 당하고 적응을 하니까 원인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병이고 병거라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갖다가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젊은이 이 게하시 종이 일찍 나가서 도단성을 살펴보는데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포위가 되어버렸어. 아니 이 게하시가 얼마나 좋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살필 정도로 선지자의 밑에 있는 사람이 청년이 이런 거 보면 성실하잖아. 성실함으로 평안을 이룰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엘리사 선지자야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 도단성 작은 성을 쌓았는데 이제는 멸망받을 거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은 견고한 섬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교회를 둘렀더라. 믿는 사람을 둘렀더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게하시는 성실한 하나 갖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도 함께하셔요. 언제든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다니엘 세 친구도 똑같지 않아요? 7배 뜨거운 풀물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제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옷도 그스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3명이 들었는데 4사람이 있었더라. 제4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죽어갔잖아요. 질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사계로 하나님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일들이요, 이제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위험한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모르고,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사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배를 포기할 정도의 전염병이 없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예배는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창피했지 않아요? 창피한 예배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인데 예배에 승부를 걸지 못하고 물러섰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지, 전 세계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두려워서 예배에 코로나 뭐 때문에 이러면서 못 드리는 사람들 아직도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눈을 어떻게 해요? 닫게 하니까 도단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저기로 갑니까?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나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냥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움은 내게 늘 있다. 늘 믿을 때 우리가 엘리사처럼 봐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가 내게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편안이란 한원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뭐랍니까? 폭풍우가 인생 가운데 칠 수 있다. 경제의 폭풍, 질병의 폭풍, 인간관계의 폭풍, 죽음의 폭풍이 칠 때가 있다. 그럴 때 허우적거리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 조용히 있고 주님을 바라봐라. 왜요?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 예수님 계신 배에도 폭풍이 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주 잠잠한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인데, 이 찬송가 413장 찬송을 작곡한 사람인데, 시를 쓴 사람인데, 작곡은 필립 보룩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화재로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살 난 남자아이를 열병으로 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아픔 가운데 여행을 떠나가다 4명의 자녀가 여행선과 영구 범선과 충돌함으로 220명이 죽고 87명이 구조할 때 4명의 딸도 같이 죽고 맙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시를 씁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명백합니다. 주 다시 오신다.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게 살고 어렵게 안 살아도 주님은 오신다. 이런 고백 가운데 소망으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건 폭풍우가 치건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 고민은 뭐냐면, 이 평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렸던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독서 모임을 지난주로 끝나버렸는데, 독서 모임에 가서 같이 나누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 야,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 침체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행 일기가 쓰는 게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근방에 감리교 여자,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늘날 선물로 갖다가 교회에다가 책을 하나 줬어요. 프랑크 루박의 편지에 이 책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책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는지, 프랑스 루박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일기라고 했는데, 생애 가장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하여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에메랄드 깊은 고백이 있는 책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프랑스 루박은 미국에 태어나서 필리핀 가서
30세부터 선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를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는 너무 많은 세월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도 안 되겠다. 그러다가 뭘 합니까? 저녁마다 영적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기가 계속 쌓이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우울한 마음도 이겼고 영적인 것도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저녁 때 일기 하나 쓴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 근데 동행함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전혀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함께 했는데도 인식이 되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때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내게 깨달았다. 그거를 기록할 수 있다면 몇 절이 더 좋아요? 그럴 때 여기에 은혜가 없을까요? 찬양이 없을까요? 감사가 없을까요? 희복이 없을까요? 이 땅 살 동안에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바로 에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 때 여호수아 22장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떤 승리를 했습니까? 승리 때도 불화의 문제가 와요. 불화의 루머가 헛소문이 옵니다. 어떤 소문이 왔습니까?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400년 동안 약속했던 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근데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벌써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이 서편은 당신들 갖고 우리는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세요.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돌무덤을 쌓아요. 돌무덤을 쌓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이런 거가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둘이 신방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슈퍼 앞에서 가지고 음료수 사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맥주컵이에요. 소문이 뭐예요?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신방하다 맥주 먹고 다녀. 그래? 나는 다른 것도 봤어. 이런 헛소문, 헛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음료수만, 그러나 그 가게에서 죽은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먹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호텔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전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괜찮아요. 예쁜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오던데 그거 이상해. 이래버리면 다시 보기 시작해요. 호텔에서 나왔어? 호텔 가서 커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호텔 가서 커피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열 지파 반이 저 두 지파 반을 다 진멸하자, 일어나자. 그런데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보자.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해명합니다. 우리는 제사용으로 한 게 아니라 증거용으로 하겠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잊어버릴까,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잊지 말자 이런 하나의 행사를 한 것뿐이지,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나눠줘서 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이게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에시라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증거입니다. 에시라 했다, 증거라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은혜의 증거가 있고 교회의 증거가 있으면 허물과 단점이 있었더라도 덮어가고, 허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덮어가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가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 죽일 정도로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맹종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개종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져요. 근데 바나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받아주자,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사도로 일했고 유럽을 선교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평화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리자.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로 드리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화함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사로잡혀 갔을 때도 그 성읍이 평안하게 막 구하래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이런 정부 북한을 위해서 일본 미국을 위해서 평안을 위하라. 그러니까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평화로 살았던 인물이 이탈리아 13세기에 있었습니다. 이 누구냐면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이 집은 부잣집인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거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프란시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수많은 기독인들이 오게 됐어요. 그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는 너무나 유명한 평화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룩도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평탄케 하리로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리라. 얼굴과 입술과 삶의 눈빛에 모든 삶에 평강이 넘쳐 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전달자가 되었어. 가서 평안을 전하라. 합당치 못하면 너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가 가정 가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가 된다면 남편과 자녀가 구원받는 역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안이 이웃으로 가정으로 내가 가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